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증거되는 말씀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했는데 10년 됐는데 10년 만에 처음 전하는 말씀이에요. 왜 10년 만에 처음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은 이 말씀이 오늘 아침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전했지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옛날에 오신 분이나 따라서 맛은 같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얼굴 만지는 언니도 오 따라서 오 그렇구나 그렇게 된다 그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이야기는 그냥 쉽게 얘기를 해야겠네.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를 당하면서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 40일을 금식을 하고서 시험 받았는데 이게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여러분이 쉽게 내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따라하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거를 이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창세기 1장 3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이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아주 10년 만에 처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듣던 사람도 이것을 확실히 깨달으면 오늘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여기 그래죠.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의 이 그때를 알아야 돼.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어서 처음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목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평상시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늘서 말씀으로 그냥 쏙 빠져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체가 아주 털끝만큼도 없어. 아예 없는 분이요. 그럼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옷으로 말하면 어제 옷을 양복점에서 갖다 사 입었는데 내일 이거를 세탁소 갖다 줄 수는 없지. 언제 이 세탁소로 갖다 주느냐 하면 옷을 더러워졌을 때 세탁소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자기 안에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세탁소 가서 목욕탕에서 목욕하듯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적에 왜 받으셨느냐 하면은 여러분의 죄를 영적으로 다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는 죄가 하나도 없지만 세상에 오시어서 33살이 딱 되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예수님 어깨에다가 만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입은 옷에 이 홍포에 인간의 죄를 몽창 갖다 짊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에는 죄가 하나가 없었지만 그 양 어깨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죄가 그 어깨에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죄인이 되셔가지고 지금 누구한테 세례를 받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3장 13절서 17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누가 주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라고는 사람이 줬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로서는 제일 끄트머리 사람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주실 때에 덜덜덜덜덜 떨고 마음이 어쩔 줄을 모를 적에 예수님이 세례한테 가리킨 거예요. 세례 요한아, 내가 지은 죄가 많지요. 얼마나 많으냐? 죽고 지옥 가기까지 많습니다. 그럼 내 죄만 많으냐? 아닙니다. 이 조상의 죄까지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나한테 줄래? 그랬더니 염차가 없어서 어떻게 줘요? 이 죄를 지면은 죽어야 하는데 영창에 가야 하는데 그럴 적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하고 타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적에 내 죄를 짊어지고 오라고 하나님 보내시고, 내 죄가 내한테 건너온 다음에는 나는 너 때문에 죄인이 되고 너는 나 때문에 의인이 됐다. 그러니까 내 죄를, 내 돈을 내가 보를 섰으니까 은행서 너한테 돈 달래 소리 안 할 테니까 그거 하자. 그럴 적에 세례요한이 너무 고마워서 벌벌벌벌 떨을 적에, 여러분 같으면 양심상 그렇게 하자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거는 못하는 게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콩팥 하나 떼주는 것도 나도 살고 엄마도 사는데도 이것도 며칠 몇 달을 고민하다가 떼주는데, 이거는 생명을 완전히 바꾸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느니라 해서 세례요한이 눈물을 흘리며 고맙고 감사해서 영적으로 세례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아, 저 예수님이 내 죄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저 등어리로 건너가서 그 앞에 딱 있는 것을 세례요한이 본 다음에, 세례요한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한테 짊어지고, 예수님은 그 무거운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로부터 입은 죄를 하나씩 밤낮 없이 기도해서 그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다음에, 그것이 마태복음 3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의 죄인의 몸으로 물에 들어가서 그 죄를 다 씻고 올라오셨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읽어보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여기서 뭐가 해결됐느냐면, 따라서 만인간의 죄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볼 때에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들이 죄가 있어야 죄의 사기 사망인데, 마귀는 사망을 들켜지고 죄를 줄쳐내서 사람을 지옥으로, 저주로, 죽음으로 보내는 일을 마귀가 하는 것인데, 저 예수 때문에 마귀가 쓸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를 시험하느냐 하면은 예수님한테 와서, 여러분 이런 구절을 알아야 돼.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라고 쓰지도 않은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과 긍휼이 여기 있는, 마귀야 이러질 않고 시험하는 자가, 우리 같으면 저는 이렇게 그냥 금방 욕이 들어가지. 여러분 이와 같이 폭넓은 신앙관 있을 때에 내 안에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예? 줄이신지라. 여기서 시험하는 자라고 쓰지 말고, 마귀가 이러면 더 우리가 이해가 쉬운데,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는 세 가지의 문제가 생기는데,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너 스스로 믿지 못하지 않느냐?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혹시 바꿔질 수도 있지 않느냐? 또 바꿔진다면 내가 만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죄를 씻은 것이 헛되지 않느냐?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똑같은 용어로 지금 마귀가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지금 마귀는 오늘 처음 나온 한명우야? 한명우야? 한명우. 이래서 강한 거야. 너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없었다고 하는데, 사단을 물러라 그랬는데,
글쎄요, 너무 죄가 무거워서 그래야지. 이거 속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이거 똑같은 거야. 내가 잘나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피 흘리신 그 피를 믿으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죄가 험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내가 빛과 같이 태양같이 눈과 같이 내 죄가 휘어졌다고 하는 이것을 마귀가 너 11조도 내고 새벽기도 사고 좀 둥그러가며 은혜를 받아야 거기서 없어지지 사단을 불러가라 이렇게 이기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여기서 쏙 넣은 거예요. 내가 뭐를 해서 죄가 씻어진다고 하는 내 노력이 들어가야 죄가 씻어진다고 하는 이런 개념 자체를 이런 말씀을 통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이름을 믿는 자는 너와 너희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믿어도 안 돼요. 그래. 사단은 물러가. 이걸 이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마귀는 뭘 시험하느냐? 예수님이 만 백성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신 것이 이게 세례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볼을 쓰셔서 그날부터 3년 반 동안 죄인같이 살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척뺨을 때려도 죄인이라 매를 맞고 몽둥이로 가슴을 때려도 죄인같이 옥에 쳐넣고 불로 고문을 해도 죄인같이 아픈 건 사실이나 아들의 빚을 내가 짊어졌으니 나 하나만 죽으면 아들이 사는 법칙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으로 그 일을 행하신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고 선포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아들이라고 하면 끝까지 아들인데 지금 마귀는 그거를 내가 하나님 아들이냐 이것을 되물어 보는 것은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얼마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어 놓는 창세기 3장 2장 18절에 가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이리라고 한 것을 3장 1절에 가서 여자를 꼬셔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이렇게. 지금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마귀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비를 시인해 구원을 받는데 너가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는 이 말을 우리는 오래 믿고 몇십 년은 믿어야 구원 받는 줄 알았는데 오늘 여기서 이거 딱 믿으면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딱 들으면서 거듭나는 체험과 동시에 나는 오늘 믿고 이 자리에서 영생 얻었다고 기쁨으로 뛰는 이것을 마귀가 가짜라고 할 적에 사단은 물러가라. 이것이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이요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이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본질을 여러분이 놓치면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또 왜 이렇게 쌓아놓아지는지 몰라. 물 좀 먹고 그건 좀 마음을 풀어야겠네. 알으시겠습니까? 뭘 얘기하는지? 예수님이 만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물에다 다 띄워보내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무거운 죄의 사기 사망인데 그걸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네? 그래고 물 위로 올라오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너무 수고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그 아들의 권세는 죄가 없어진 것이요 그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이요 그 권세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 권세는 지옥에 해결된 거예요. 그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고 놨는데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건
이거는 소용도 없고 그 예수를 지금 시험하는 그 예수를. 그래, 그 말은 첫째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포한 게, 예? 저는 내 아들이라고. 그 아들이 아니 다른 것 같아야지. 예? 아들을 뭐 어떻게, 가짜 아들이 있어. 가짜 아들이 아니면 아니고 김원긴 거지. 예? 여러분이 그래, 마귀가 지금 뭘 시험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아들인 거 알고서 시험하는 거예요. 아들인 거 알고서. 이건 뭘 시험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선포한 그 말을,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가 누군 것을 안다면 오늘 믿고 천국 가는 게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된 예수님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럴 적에 그것도 다음에 설계하면 세 가지로, 육체에 먹는 것을 통하여, 두 번째로 영광을 통하여, 세 번째로 영광을 통하여, 두 번째로는 죽는 걸 통하여, 그리고 첫 번째 먹는 거로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두 번째로는, 예?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그럴 적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럴 적에 예수님이 마귀더러 주 너희 하나님 시험치 말을 한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쓰를 못 쓰는 거예요. 단어도.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3절. 4장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아들이거든, 예? 아들이거든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또 6절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것도 아들이거든. 그럴 적에 예수님이 마귀한테 대답이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네가 하나님 아들의, 이 단어를 못 쓰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저 예수는 속질 않는다, 이걸 캐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똑같은 말인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쓰고 세 번째 가서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마, 얼마나 명확합니까? 이게 점침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보면 어디까지 설계하는, 이 줄이너라고 애를 쓰는 게 줄이너라고. 이 말은 창세기에서 아담이 썩었던 그대를 마귀가 그걸 갖다 예수한테 적용을 했는데 예수는 여기서 넘어지질 않고, 이거 넘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어디서 또 안 넘어지느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를 놓치게 한단 말이에요. 놓치게. 예? 너가 오늘 예수 믿었는데 네가 무슨 천당 가니? 사단은 물러가라. 종자 계량은 한 번 계량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요. 영접은 한 번 하는 거예요. 네? 밭에다가 씨는 한 번 뿌리는 거예요. 그 씨가 자라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은 한 번 뿌리는 거예요. 왜? 첫날 와서 이 진리를 깨닫고. 예? 어허.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한 명의 죄를 가지고 가셨다. 주여! 믿으면 끝나는 거야. 할렐루야. 글쎄요, 나는 얼굴이 넓적해서요, 마음이 넓적해서 몇 번 쓰려야 내 마음이 깨. 사단을 불러가라. 단번에 끝나는 거예요. 맹장 수술을 뭐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무슨 돈 내면 해주고 안 해주고 조금 했다 또 해나? 아주 단번에 그냥 쇼벌 퍼놓은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음으로 와 닿아야 그때부터 내가 이와 같은 천국이 여기 있구나, 이 지옥이 이렇게 해서 해결되고 이 잡념이 이렇게 해서 해결되고 저 천국이 열리는구나. 지금 이것이
여러분 처음 온 사람 때문에 고마운 줄 알아. 맞아 안 맞아? 오늘 처음 설교하는 거예요. 이 설교. 내가 10년 만에 오늘 처음 하는 설교요. 제가 설교한 거를 다는 몰라도 흐름을 잡으면 마태복음 4장 3절에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에서 온 이것을 마귀가 흔들어댈 적에 예수님이 여기서 안 쏘은 것은 오늘 우리한테 이거 쏟지 말라고 이거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결국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은 하나님 한 번 선포하면은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그 한 번을 선포하면 변개치 않아. 하나님 내가 내 죄를 씻었다 그러면 변개치 않아. 말을 안 듣면 매를 때려서도 하나님이 하나 아들 만드는 것이지 여러분 내 아들이 속식인다고 호적 바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에? 얼마나 감사해요. 응? 그래서 이 말씀을 흐트러 놓게 만드는 것이 말씀을 이 사단의 작전인데 오늘 우리도 이 구원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계속 끌고 가다가 다 놓치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릇만 돼 있지 예수 자체의 생명은 없었던 거예요. 이 본질적인 사건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들고 말씀을 줄이는 것이 마귀가 마태복음 3장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물에서 다 떠내려 보내서 인간의 죄가 없이 만들어 놓고 하늘로 올라오실 적에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저는 내 아들이라 나를 기뻐하게 하는 자다 하면서 베드로 전서에 가면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마태복음 17장에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가 난 그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여기서 나타날 적에 마귀가 그날부터 자기는 발병이 나서 예수 때문에 일을 못하고 죽어가면서 마귀가 예수님한테 앙세라고 덤비는 거예요. 따지면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지상에서 모든 사람 요한복음 8장 40 여기는 어렵지. 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애비는 마귀니라. 왜? 마귀는 우리를 짊어지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마귀였는데 이제는 사망으로 가는 그 마귀가 힘을 못 주게 생겼어. 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그 한강에 가서 물을 다 죄를 씻어버렸으니까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손을 댈 수가 없어. 우리를 손을 대려면 우리 용서하신 예수님하고 싸워야 돼요. 예수님하고. 그래 그 예수님하고 싸움을 대들을 적에 예수님이 한 번도 후퇴하지 아니하고 뭘로 이겼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 이거를 저지난주에 증거하려다가 시간이 못해서 증거 못하고 이걸 어떻게 줄여야겠다 하다가 오늘은 그냥 조금만 전해야겠다 그러고 마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전하면 여러분 아니 고기는 잔뜩 먹으면 그냥 응? 너무 많이 먹어서 살 빼달라고 그러잖아요. 살도 빼주라고. 그래서 말씀도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병 고쳐달랬기면 나도 못해봤어요. 알으셨습니까? 이 확실한 거. 지금 오늘 처음 온 분은 정신이 없어서 이 잘했는지 못 찾는지도 몰라. 이게 이제 한참 지나가면 내가 첫 번째 들은 이 말씀이 아주 명설교였구나. 이 다음에 아는 거예요. 이 다음에. 예? 지금은 존지도 몰라. 존지도. 한 1년 지나가 봐야 이야 이 장광성 목사가 그때 나 들으라고 한 게 나만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이 교인들도 처음 들었다는데 나는 복중의 폭탄 여자라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예? 나인성의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었어. 아들이 과부가 아들을 죽이면 자기 목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울음이 천지를 뒤덮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난상의 과부가 우는 그 행여를 미고 가는데 지나가다가 그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가슴이 저려서 내가 온 것은 저들의 죄를 해결하고 난상 과부 같은 저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다고 예수님이 행여를 세워놓고 우는 여인한테 가서 얘야, 예수님 몰라서 우는 게 아니라 너 왜 그렇게 우니? 말도 마셔. 말을 해봐. 말도 마셔. 말 좀 해봐.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무슨 아들이야?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요. 신랑은 없어요. 신랑이 있어요. 또 낳았는데 신랑도 없어 이제는. 그런 아들이 죽은 거야. 그럴 적에 예수님이 그 죽은 아들한테 손을 대고 기도했더니 그 아들이 이 관에서 살아난 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개개인 속에 천국 갈 속 아들이 예수님이 보실 적에 다 죽어서 지금 살았으나 속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이 속사람을 바라다보고 지금 관에 있는 아기가 사는 것 같이, 아들이 살린 것 같이 내가 십자가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관에 있는 그 여인의 아들같이 여러분 나 말고 나 안에 지옥 가는 속사람이 누구든지 있는데 이 속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는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 살리는 것을 지금 누가 이 꼴을 못 보느냐면 마귀가 못 보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들어야 돼. 두 번째로 내 보내신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것이 구속이라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에 속한 경건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스러운 톱으로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았다고. 여러분은 오늘 여기서 설교되는 이 말씀이 영적으로 깨닫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죄가 다 없어졌구나. 또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적에 저주라고 하는 사망과 공중권세 마귀까지도 뒤졌구나.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 순간에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지옥 갈 비천이 없어. 지옥은 있어도 갈 수가 없어. 맞아 안 맞아요? 죄가 있어야 경찰서 가도 무섭고 날 붙잡아가지. 경찰서는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두 다리 뻗고 들어놓아서 잡아갈 놈이 없어. 왜? 죄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여기서 와 있기 때문에 이야, 참으로 성경은 대단하구나. 계속해서 이거를 전하는 거야. 이 성경이 다다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나가서 여기 교회 가서 설교지 한번 들어. 그럼 내가 품값 5만 원 줄게. 그 전에 여기 조경하는 사람들 내가 하루 품값 5만 원씩 주고 조경하지 말고 예배 드리라서 예배를 5사람이 드리고 간 때 있어요. 그들이 지금 용인의 에덴교회를 다녀. 실제로 한 번 설교 듣고서 은혜가 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놓은 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인정하셨는데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인정을 마귀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졌다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인정하면 따라서 나의 죄가 씻긴다. 이걸 지금 마귀가 또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또 11조 좀 내야고 뭐 좀 해야지 죄가 씻게. 그런 소리 아예 하지 말으셔.
지금 그런 법칙 때문에 신앙이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이. 이 원리 자체가 지금 마귀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 할 수가 있지만 그걸 안 하신 거예요. 왜? 마귀 종이 아니에요. 마귀 종이 아니야.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경찰서 가자면 가겠어? 왜 그래? 죄 있다 그러면 죄 증거 내놔. 난 못 가. 그럼 성경이 못 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나의 죄는 예수님이 가지고 가셨다. 가지고 가실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것을 못 가져간 것 같이 만들어가는 꼬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마태복음 4장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에 이방인의 길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자. 이것이 다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 잘 알아들어? 네? 웃는 사람 보면 잘 알아듣는 거예요. 웃는 사람 보면. 여러분 진짜요. 나는 내가 생각해도 성경이 너무 이렇게 확실해가지고 여기서 미치면 큰일 나죠. 미칠 것 같아. 진짜요, 진짜. 진짜요. 아휴, 이제 끝날 때가 됐으니까 이제 32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30분. 이제 알으셨겠어요? 이해가 돼요? 오충권산 이해가 되지? 예,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아니야. 확증을 해야 돼. 아하, 저 다시 이거 설명을 하는데 마귀가 예수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요단강에서 없애놓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고마워서 당신은 내 아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지세요 이렇게 해놨다 그거예요. 그것은 뭐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의 죄를 모두 해결해 놓은 거예요. 아주 지옥 갈 것을 완전히 해결해 놓은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본질을 흔들어 놓고 나는 할 일이 남아서 아들이 안 돼. 그럴 적엔 우리의 죄가 그냥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해결해 놓은 것을 마귀가 흔들어 놓을 적에 다른 얘기로 말하면 마귀로 말미암아 따라서요. 마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이 더 확실히 드러났다. 할렐루야. 맞아 안 맞아? 이해가 되십니까? 마귀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지금 모를 거예요. 마귀가 되물어 보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무슨 소리야 이놈아. 어? 그래서 흑암 앉은 백성에게 사망의 땅에는 그들에게 내가 가서 이 생명을 줘서 그들이 회개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게 만들어 내가 왔다. 여러분이 이 공짜로 받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라고. 그럴 적에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사람이래야 의인이 쓸데있다. 이래서 내가 숨통이 터지는 거요. 내가 의인을 부르렀다면 갈 수가 없어. 응? 내가 나머지 참이 호박을 얼마나 많이 따먹었어 옛날에. 아버지 알고서 나를 부르셨으니 주여 불쌍히 여기서 그럼 알았다. 네 우는 걸 보니까 내가 진짜로 너가 착한 사람을 내가 안다. 그렇게 이게 승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 성한 사람이 왜 약 먹어? 병든 사람이 약 먹지. 그래서 여러분 확실히 깨달으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겨 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